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8일이 지났죠. 제자들은 아직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다 내 얘기잖아. 이거 지금 나에게 다 이루어질 일인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니? 왜 아직도 이거를 안 믿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 하셔야 돼요? 얘네들 데리고 뭐 하러 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좀 바꾸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세요. 되셨죠? 말씀 안 듣고 기도하시면 기도할 내용이 무지하게 많으실걸요? 정말 무지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진짜예요. 기도할 게 없어요. 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내 안의 문제는 무엇했으니까요? 네, 다 해결돼 버렸어. 근데 뭘 놓고 기도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작업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확인해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시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되어지세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문제들, 내가 처해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건 놓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시다 보면 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다가 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거 기도하다가 결국은 날 보게 되어지는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기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슨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도했던 거, 아, 하나님 이게 다 부질없는 거군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 다 못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거. 이거 아니죠 하나님, 이거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겁니다. 문제 그거 해결받으려고 제가 금요일 날은 되게 세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세요. 뭐하러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게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봉사도 주시는 거, 헌금도 주시는 거지. 여러분 다른 데 목적 있지 않으세요? 조금만
조금만 인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무엇해요? 무엇하죠? 긴장을 풀어요. 그래서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까지 놔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줄까지도 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 속에 뭘 주세요? 그 긴장감을 주신다니까요. 그 스트레스를 주세요. 그 고난을 주세요. 그 텐션을 계속 가는 거예요. 텐션을. 그래서 아이고야, 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나한테 육신에 문제가 있는 걸 감사하세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어봐요. 아이고, 그것마저 없어봐요. 여기 계시겠나? 그거 없어봐요. 어디 가겠습니까? 행사하는 교회 가는 거지. 시즌이잖아요. 그죠? 찰쯤 돼요. 몰라요, 몰라. 제자들 몰라. 고백은 하는데 자기네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를 따르라 이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거의 의미를 되살려 주시려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산이라는 것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산이 뭘 얘기하죠? 산이? 산이 뭐예요? 산이 하도 얘기한 게 많아가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우시죠? 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여기 나오는 산을 보는 거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 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 안에서 이 산 이야기합니다. 본문 안에서 이 산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산이라고요. 산. 되셨죠? 이제 보시면 알아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무엇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누구냐? 라는 거 알아내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알아내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네.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죠? 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29절.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실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어떻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거죠. 용모가 뭡니까? 용모.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그 옷, 이게 누구냐? 이게 지금 어떻게 된대요? 변화됐대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막 난대요. 광채가 난대요. 광채가. 영광, 광채가 난대요. 광채가. 뭐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그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본인의 모습을 찾으신다고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 하나님의 그 형상입니다. 그게 지금 회복됐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이게 회복됐다니까요. 이건 또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본다니까요. 맞죠? 예. 못 알아봐. 30절. 또 어떤 분들도 그러시대요. 29절 말씀. 기도하세요. 우리도 이렇게 변합니다. 참. 한번 해보세요. 되시나?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제 모세가 왔어요. 엘리야가 오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어디서? 아니 성경만 보세요. 그냥 절대로 쭉 내려가니까. 어디서? 그렇죠. 영광 중에서. 그럼 이 산은 무슨 산? 영광산. 영광산, 율법산, 영광산, 변화산, 감탄산, 영광산. 이 산은 영광산.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실 때 뭘 놓고 기도하신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다른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이 본문에서만 나온다니까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가지고 장기 두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옆에 훈수 두고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셨어요? 셋이서 무엇했습니까? 그냥 이제 단순하게 별세하실 것, 죽으실 거를 얘기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뭘로 생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오고 엘리야가 다시 온 그가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왔는데 모세는 메시아가 아니죠. 엘리야가 다시 왔는데 엘리야가 메시아가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러 온 사람들이죠. 맞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좀 성경을 좀 빨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신명기에 지금 이 말씀이 있죠? 신명기는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예요? 뭘 또 저 구약이에요. 네.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 있죠?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까지 다 마친 다음에 요단강 바로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럼 지금 모세가 위치한 곳이 어딥니까?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을 이 사이에 놓고 가나안이 보이는 그 땅에서 지금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따라라.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출애굽 시키고 광야 40년을 여러분 이 졸업시킨 탁월한 뜻은 아닙니까? 초등교사. 나는 여기까지지만 나와 같은 이 탁월한 그 선지자를 너희들한테 보내가지고 그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럼 그 본문 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점령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근데 그게 실패하죠. 보면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사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결국 그렇죠. 보내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이름을 똑같이 따고 누가 와요?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테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 예수. 되셨죠? 그래서 누가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께 내려와가지고 무엇한 거예요?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예수님 당신이셨네요. 네.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될 그 구원에 나도 못하고 여호수아도 못한 그 구원 사역을 당신이 행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 곧 이 모세니라. 그죠? 모세의 뜻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죠? 건져내잖아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결국 누구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물, 심판에서 건짐 받는 자, 예수죠. 예수. 이래서 모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가 내려온다. 그리고 모세는 뭘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죠. 그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라고 했었던 그 모세, 그 율법을 누가 다 이루십니까? 네, 예수님이 다 이루세요. 예수님이 싹 다 잃어버리신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다 이뤘다고, 성취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율법의 의를 우리한테 다 전가시켜 주셨죠. 우린 더 이상 우리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 지키는 그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도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늘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면 돼요. 의인인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 출애굽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건져내셨죠. 할렐루야. 세상에서 건진 받으신 거를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나뉘어지는 걸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가정만 봐도 전 저희 가정이 다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얘네들이 구원받기 싫다고 하면 제가 좁해서라도 꼭 천국 데려갈 거예요. 저 진짜 가족들은 진짜 좁해서라도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가정 중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면 저는 그냥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는 그에게 더 잘해줄 거예요. 왜? 천국에서 못 보니까. 그럼 이 땅에서라도 잘해줘야죠. 힘드실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 중에서도 곧 못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여기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천국 가면 그럼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우린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으면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세요. 저 천국에는 싸움 없습니다. 그죠? 네. 등 돌리고 자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각방 쓰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세요. 사랑하며 지내세요. 근데 만약 나는 구원받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천국에서도 지옥을 보면서 내 가족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지옥에 있는 그 부자를 보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 잠깐만 세상 갔다 오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 있는 곳에 오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넌 그냥 거기 계속 있어. 너가 아니어도 저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거고 그가 구원받을 사람이면 구원받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천국 보고 무슨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말 좀 귀 기울이지 마세요. 무슨 사경에도 아니고 그런 사기치는 데 가가지고 저도 그런 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났대. 뭘 궁금해하세요? 뭘? 지옥이 어떤 곳인가 뭐가 궁금하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뭐가 궁금하세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가? 무슨 3층 천으로 돼 있어요. 아니 무슨 성경에서도 말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관심 가지 마시고 하나님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 알아가는데 힘쓰세요. 그게 천국을 하는 거고 지옥을 하는 겁니다. 뭘 맨날 본데 보고 봐서 뭐 할 건데? 아니 봐서 얼만큼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니 봐서 그렇게 많은 걸 경험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 다 버리고 나 따르라 하면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뭘 그렇게 보시려고 하냐고요? 뭘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 막 이 목숨을 거십니까? 속지 마세요 그거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다른 걸로? 많이 봤다라는 사람 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못 봤고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때 요청하실 때 다 버리고 다 따르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걸 말할세라고 돼 있죠. 요 말할세가 이게 뭘까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개념 중에 이 예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이미 나온 건 이미 완성된 거예요. 되셨죠? 되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 얘기 한 가지 딱 할 테니까 받아들이세요. 요한계시록은 성취되어질 말씀이에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성취됐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뭘 요한계시록이 지금 뭐 몇 장까지 열렸어요? 지금 몇 번째니 띄어졌습니다. 진짜 묵시가 뭔지도 모르고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묵시가 뭐죠? 계시라고 했을 때 그 계시가 뭐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요한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묵시라는 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걸 묵시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거를 시간과 공간 안으로 딱 들여와가지고 그걸 딱 보여준 걸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미 쓰였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묵시, 이 묵시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 하나님의 영혼 속에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딱 보여주는 것, 계시해 놓으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근데 뭐가 또 열려요? 계속. 아니, 요한계시록은 이미 성취됐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구원받았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들은 최후 승리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2000년 지난 우리는 아직도 그게 안 이루어졌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다 성취되어져 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네들은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막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논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는 시간에 이제 하여튼 누가 보면 빨리 정확하게 풀고 요한계시록 들어갈 거예요. 말할세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지난 과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지, 지난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다 귀신 장난이고요. 제발 좀 예언을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든지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취되어져야 될 예언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무슨 1년 뒤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토종 비결은 항상 언제 봐요? 예, 신년 초에 보잖아요. 그 해, 그 운수가 어떻게 될까? 아니, 이런 불확실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운수가 어떻게 돼? 아니, 인생을 왜 운에 맡깁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인생을 운에 맡기냐고요, 운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운 없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니세요. 아니, 그 운에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또 이러시면 안 되세요. 또 좋은 운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텐 세상 사람들이 맞는 그 운이 비껴갑니다. 비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로또를 맞아도 그건 운으로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주시는 거고 아니면 성공하라고 주시는 거고 뭐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그 운으로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운으로 그렇게 됐어요. 운이 좋았어요. 이러는 게 그 운이 다 비껴가요. 이렇게 다 비껴가. 엘리야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가보세요.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 똑같은 패턴이에요. 모세도 선지자였죠? 엘리야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엘리야를 다시 보낸대죠. 그죠?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였나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 자체도 뭐라 그래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결국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사역을 잘 보면 엘리야를 고스란히 판박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않지만 이 엘리야의 삶을 크게 몇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저희 열왕기 상하할 때 했었어요. 첫째, 가뭄. 맞죠? 기도하셔서 3년 동안 비 안 오죠? 그랬다가 먹을 거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죠? 산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죠? 까마귀 때 보내시고 또 물 먹이시고 막 이러죠? 그랬다가 또 어디로 가요? 사르밧 바바한테 가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 기름, 가루하고 떡가루하고 기름 계속 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그 아들이 죽죠. 그 아들 죽은 다음에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딱 그 엘리야를 보고 깨닫습니다. 뭘요? 내가 왜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대 1로 예배해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드러내시죠. 예수님의 사역들 한번 잘 보세요. 귀신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귀신 쫓죠. 사망의 그늘 병든 자들 다 고치시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엘리야 사역들이 고스란히 다 답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해요? 근데 큰 비 내리죠. 큰 비. 그 큰 비는 뭡니까? 은혜죠. 예수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은혜 받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호렙에서 메시지 받잖아요. 거룩한 산 호렙에서 그 누구예요? 그 뭐 예후 세워라. 다음에 그 누구죠? 그 이방 왕 한 명 또 세워라. 그 다음에 또 네 후계자, 제자 엘리사 세워라. 예수님 그대로 사역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 이 산에서 요 영광산에서 사명 받잖아요. 뭐 해야 되는지 다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 또 세우죠. 예수님 또 제자 세우죠. 나를 따르라. 두 번 또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천해버리죠. 예수님 승천하시죠. 엘리야의 사역을 고스란히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고. 다만 그를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세, 엘리야,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예표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니어요. 당신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 이제 말씀을 막 찾아갈 거니까요. 빨리 찾으세요. 모세, 엘리야,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예언자의 대표죠. 구약 성경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누굴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지 보세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마가복음 14장 49절. 마가복음 14장 49절. 시간 없으니까요.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무료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죠. 그죠? 자, 이제 또 가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모세 나왔죠. 다음에 선지자 나왔죠. 엘리야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선지서, 예언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3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가 만났는데 예수님 몰라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병 고쳐주셨어요? 귀신 내어쫓았어요? 하늘 열어 보이셨습니까? 아니죠. 무슨 예언해 주셨어요? 아니죠. 무엇했습니까? 성경. 거기서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풀어주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45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본다니까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가보시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2절. 군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거는 쌤쌤이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이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고요. 5장 39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시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해 줄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 영생 얻는 법이 있죠. 아멘. 그리고 성경에 또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렇죠. 아멘. 성경 밖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밖에 구원 없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만 이야기해요.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시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 성경은 최고의 도덕률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윤리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 잘 배워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예수로 통하여서 성경이 예수만 이야기한다라는 것만 알고 그 성경에서 예수 찾아가면서 예수 알아가기에 힘쓰는 사람, 그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게 뭐와 같아요? 티와 같다니까요. 신경도 안 쓰는 티와 같대요. 토색, 간음, 불의, 이게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도 여기지 않으세요. 그걸 그냥 티라고 여기신다니까요. 무슨 우리 보고 뭐 윤리 도덕적인 사람 되라고 성경 주어진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미자랑해라라는 이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 한번 이뤄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만? 예수의 의로만.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해요. 예수 믿어. 예수의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탁월해지실 거예요. 아멘. 탁월해지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착하신 분들 되실 거예요. 아멘. 그냥 삶이 착한 행실이야 그냥. 밥을 먹어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흠모할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있는데도 왜 나는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와 아름답다. 어쩌면 저렇게 밥 먹는 모습도 아름다워. 이렇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예. 근데 또 이거 성령 없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전가된 의 없이 하면 밥도 우아하게 드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코로 들어가십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만 해요? 구원의 이야기만 해요. 사도행전 13장 29절 듣겠습니다. 찾으시면 빨리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9절. 수건아 너는 로마서 1장 2절 찾아. 찾으신 분은 크게 읽어주세요. 성경의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죽었습니다. 그거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다 글을 무엇한 거래요? 예, 글을 기록한 거래잖아요. 성경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한테 뭘 딴 거를 찾아요? 말 안 되는 거지. 수건아 로마서 1장 2절 큰 소리 읽어라. 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엘리야, 수많은 성경의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다 누구만 이야기하게 해요? 예수님만. 근데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현이야 너는 갈라디아서 3장 8절 찾아.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듣지 귀복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맞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시고 장사를 받으러가 성경대로 무엇 하셨답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셨대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뭐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이 얘기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뭐 거기서 뭘 딴 거를 찾으세요? 성경에서 666 찾으실 필요도 없고 되셨죠? 무슨 뭐 마지막 때 무슨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아진이는 계시록 1장 3절 찾아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대죠.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잘 보세요.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제레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고 읽으라고 할 때 읽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 자체가 예언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 오늘 있을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이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을 뿐입니다. 되셨죠?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 아멘. 복이 있대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이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예언이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무엇하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구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먼저 무엇해요? 읽죠, 듣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니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읽고 들으셔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은 자들만이 무엇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어야 진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건 그건 자기의 드러내는 거고요. 되셨죠? 자, 재림 읽어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처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어야 한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이라고 돼 있죠. 아까는 보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근데 우리 제리미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뭐래요? 구원이 이룬대요. 구원 이룬대요. 뭘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만 있으시면 돼요. 성경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이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주는 책이 성경이다 라는 것이죠. 왜 모세와 엘리야 내려온지 아시겠죠? 구약의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뭘 이야기한다? 구원을 이야기한다.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서 함께 봤었죠? 이제 우리 누구 봐야 될 차례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봐야 되겠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메시아를 생각하게 하는 이 두 인물이었었고 그들은 곧 그냥 구약 자체였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구약의 전체적인 모든 이야기들,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뭐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최초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요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원수가 뭘까요? 원수는 사망이었어요.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그 사망이 쏘는 게 뭐죠? 죄죠. 그래서 우리한테 생겨지는 모든 우리가 원치 않는 부조리들 있죠. 질병부터 시작해서 감정의 안 좋은 감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인생이 생기는 어떤 그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의 근원에서 생기는 것들이다? 죄의 근원에서 생기는 것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이를 수밖에 없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끊어내 버리는 게 뭐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걸 끊어내신다고요.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뭘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기능을 하겠나요? 다른 몸들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확 깨부셨어요. 그럼 사단이 몸이 움직이겠습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님의 뭐를?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복음이 좀 더 구체화되냐면 네 발이 들리리라 라는 게 이게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이 명시되어진 곳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소위 원시복음,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쫙 풀어내서 완성시켜 버린 것이 성경 전체다라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게 누구 이야기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었죠? 당연히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야 되겠죠? 근데 여자는 혼자 애를 낳지 못하죠? 반드시 여자에게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씨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씨가 사람의 씨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게 바로 인간의 혈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씨, 말씀의 씨, 생명의 그 씨로 인하여서 잉태되어지고 그분이 출생하셨다라는 건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의 여자가 아니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그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들어주시니라 믿었으되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가정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자, 여자가 지금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고 그러죠? 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자,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해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놓고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아예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 구원할 자, 모세, 구원할 자, 여호수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어떻게 온다? 예수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가 뭐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선지자들로 통해서 쓰여지죠. 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써낸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가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래요? 임마누엘.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죠. 그럼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가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구원해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구원해서.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 종이 낱장들이 사람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죠? 이 세상 속에 다 산단 말이에요.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주인 없습니다. 괜히 뭐 우주인 있지 않을까요? 네. 없어요. 우주인. 이 종이가 여기가 싫다고 스스로 여기서 뛰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네.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인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걸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세상,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바깥에서 일리 들어와서 그의 힘으로 이걸 이렇게 딱 뜯어내야 되죠. 그죠?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는 스스로 뛰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그걸 못 받아요. 누군가가 와서 이 세상에서 딱 뜯어내야 돼요. 그의 힘으로.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온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은 뭐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야 돼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구 밖으로 나가고 우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서 건져 올렸냐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뜯어내 버리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누구랑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해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쫓아내버리셨잖아요. 쫓아내버리시면서 이미 뭐가 계획되어져 있습니까? 원시복음, 예수로 통한 구원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내쳐버리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시고 그거를 따먹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 너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비해 놓으셨구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안에선, 영원이라는 묵시 안에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하나 둘씩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도 따먹고 선악과도 따먹고, 아담이 어디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에게서 뭐도 빠져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영도 빠져나가버리고, 그래서 육체가 돼서 자기의 형상으로 자녀들을 낳고, 근데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시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계속 가는 거예요. 또 계속 가는 거예요. 다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방주로도 오고 또 새 사람으로도 오고, 아브라함 새 사람으로도 오잖아요. 많이 만나잖아요. 또 이 야곱 또 어디서 만납니까? 그 베들에서 만나잖아요.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이에요. 그냥 계단, 이렇게 계단에서 천사 같은 것이 그죠?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대죠. 그 이겼다는 것입니까? 씨름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인간은 결코 자력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복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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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또 정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해가 뜰라 그래. 그분 가셔야 돼. 그잖아요. 해가 뜨려고 하는데 가시니까 야, 해 뜨려고 해. 나 가야 돼. 근데 못 가게 만들잖아요. 그거 못 가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뭘 쳤대요? 갈비뼈. 아니야. 대퇴구? 갈비뼈. 환도뼈를 쳤대잖아요. 환도뼈를 팍 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환도뼈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그 환도뼈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예요. 생식기를 빵 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넌 이제 육신적으로 살 수 없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로만 살 수 있는, 나에게 속한, 나의 통치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력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세요? 야, 그만해 이 따시가. 그래가지고 팍 쳐버린 거예요. 인생을 딱 끊어버리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사기 많이 쳤잖아요. 야곱처럼 좀 실험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야곱처럼 기도하시다가 흔도뼈를 맞으십니다. 근데 우리 야곱처럼 기도해야죠. 왜? 야곱처럼 기도해봐야 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여기에서 스스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거 어디 뭐 할 거냐고요? 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구원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발견하실 수 있으시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뭘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죠.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다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우리는 구원하면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용어들이 아주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만약에 병든 자에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 본문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있어요. 그럼 그 구원은 뭐예요?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한 가지 개념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요. 이렇게 구원이 건져낸다는, 거기서 뜯어낸단 말이에요. 죄에서 이렇게 뜯어내요. 이렇게 뜯어내. 암덩어리 잘라내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럼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세요? 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끊어내버리십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죠. 이 논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엇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함께 하지 않거나 함께 하려면 죄를 없애거나.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본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신의 집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여기 이제 내 집에서 들어오면 이게 임마누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모세 이야기 한번 또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잖아요.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어디다 내리시며 세상에 내리시며 애굽에 내리시며 그들을 딱 뜯어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광야로 내모시잖아요. 왜? 광야는 누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광야 자체가 그냥 은혜입니다. 광야 자체가 그냥 은혜야. 저희가 은혜야. 저희가 은혜잖고. 근데 우리는 죽어도 광야를 가기 싫대. 여러분 진짜 광야가 천국이에요. 광야에 뭐 있습니까? 광야에 구름기둥이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에어컨 걱정 필요 없어요. 보일러 걱정 필요 없어요. 거기에 만나 있어요. 매출하게 있어요. 거기 물 있어요. 그것도 안반수 있어요. 먹을 걱정 없어요. 옷이 닳지 않는데요. 입을 걱정 안 해요. 먹고 살 걱정 안 해요. 그런다니까요. 스데반이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37절이겠죠? 어디 나와 있을까요? 맞죠? 광야, 그 38절.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지금 여기가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광야라고요. 여기가 그 광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네.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냥 나타내시는 것. 영광.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시적으로 인간에게 보이시는 게 이게 영광이라고요. 그거를 딱 알아먹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그거의 종합판이죠. 그 종합판. 이제는 예수, 구원, 임마누엘 정리되셨죠? 따로따로 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개념. 구원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아멘. 지금 광야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애들이 그러겠죠. 저 불기둥은 뭐야? 저 불기둥은 뭐야? 하늘에서 맨날 내리는 게 만나는 도대체 뭐야? 몰라도 무엇해요? 하나님을 누린다니까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셔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힘드셔도 힘들다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불평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삶이 감사로 바뀌실 겁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가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말씀했죠. 이 예언이죠. 성취됐죠. 그렇죠. 결국 다 구약 성경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예언은 다 뭐로 결론이 나야 돼요? 구원으로 결론 나야 돼요. 누구로 인한 구원으로? 예수로 인한 구원으로 결론 나야지
이거 아닌 예언은 그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그냥 점치는 거죠. 그냥 점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점치는 자들을 어떻게 알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제 용어로 줘 터져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아, 점이 아니라 내가 예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또 이러지 마세요. 또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예언의 책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택하냐고요, 누구한테. 그리고 진짜 예언하시는 분들 찾아가시려면 성경으로 예언하시는 분들한테 가세요. 잠깐만요, 기도 한번 해봅시다. 왔어. 사기들 치지 마시라 하고. 이사야 9장 가겠습니다. 6장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고 그의 이름을 기묘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온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만연할 것입니다. 그 전사와 평강이 더하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합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이걸 이룰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아무로 스스로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쪽에서 생각해보면 구원받는 게 정말 힘든데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구원만큼 쉬운 게 없어요. 구원만큼 쉬운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또 의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 구원 계획 있나? 아니, 그런 근본적인 그 의심은 이제 좀 접으시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건 구원의 예정 속에 있구나. 그리고 그 구원을 확인해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맨날 이거 의심하고, 그래서 또 한번 눈물 한번 찔끔 흘리시고, 눈물 흘렸으니까 난 또 구원 받았어.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확인해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걸 확인해 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안다니까요. 구원받으면 본인들이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요. 아멘. 근데 이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난 진짜 보잘것없네. 진짜 보잘것없네.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와 돼지라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깨달을 때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는 개와 돼지구나. 이걸 계속 깨달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무엇해요? 내가 더 이상 개, 돼지 우리의 삶은 안 되지.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2차 저차 뭐 이런 다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본인이 알잖아. 이거 본인 마음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야 내가 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직 몸은 안 움직여도, 네? 몸은 아직 안 움직여도 이미 마음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이미 가기를 시작했다라면 여러분, 그분은 구원 받으실 거라고요. 그건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순간 그 돼지 우리를 박차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아버지 품을 향하여서 갈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빨리 오셔야 된다고요. 그냥 계속 돼지우리 앉으셔가지고 쥐염 열매 하나, 둘, 셋, 넷, 돼지 알리 하나 먹어라. 내가 2개 먹을게. 이러면서 그냥 마음만 있으시면 안 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박차고 나오세요. 아멘. 박차고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깨달았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깨달았잖아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 아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쪽으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대로 아들이 돌아가잖아요. 아멘. 자, 출애굽. 원래 얘네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아멘. 우리가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 어디로 왔습니까? 그렇죠. 돼지 우리인 이 세상에 나도 그냥 원치도 않는데 태어났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쥐염 열매 이것저것 이렇게 먹다가 누구 만나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딱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게. 원래 우리가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원래 누구 품에 있었어요? 하나님 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그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아담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랬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에덴 동산이 복원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사야서에서 복원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사자들하고 뛰놀고 애기들이 뱀굴에 넣어가지고 슈렉처럼 그 이 뱀을 풍선 삼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막 갖고 놀고 이런 그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 이걸 혹시 잊어버릴까봐 이사야에서 한번 이렇게 딱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에덴 동산의 복원 딱 되잖아요.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예언.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낸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래서 다 뭐가 돼버렸어요?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이루어버리세요? 이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버리세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이루어낸 율법의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죠. 전가시키죠. 아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예수가 이루신 율법의 의, 하나님의 그 의로 전가받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다시 시작되어지냐면 율법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았죠. 율법을 예수가 다 이뤘죠.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은 우리에게 예수가 다 이루어낸 율법을 우리에게 줘버리죠. 그냥 그 율법을 다 이룬 의인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뭘? 율법을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에 망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율법을 우리 안에서 이제 지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룰루랄라 여전히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가겠습니다.
율법이 누구한테 주어지나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하셨죠. 아멘. 구별하셨죠. 아멘. 예.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뭐가 주어져요? 십계명. 십계명이 주어지죠. 구원받은 자들한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리고 그걸 이제 무엇해야 돼요?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지켜내버리시죠. 율법을 다 지켜내신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나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그 율법을 다 지켜버렸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이제 율법을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율법을 그 고난으로 다 순종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신다니까요. 이루어내면서 우리가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율법 지켜서 복 받을라 했는데 세상 복 받을라 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 지키는 게 즐거워. 왜 즐겁죠?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계속 드러나. 어떻게 드러나? 세상에서 이 썩어 문드러질 이 세상에서 무엇이요? 돌 맞아요. 돌 맞는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이걸 겁니다. 아,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게 돌이에요, 이게 돌. 북한에서는 뭐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돌맞지만 우리나라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뭘로 오겠습니까?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게 우리가 맞아야 될 돌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는 듣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유별나게 믿어. 티 안 나게 믿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 신앙은 성경에 그런 신앙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뭐 티내지 말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 티내지 말라고요? 티를 안 내면 돌을 안 맞는데 돌을 안 맞으면 내가 신앙이 이게 짝퉁인데 좀 신앙은 좀 티 좀 내세요. 티 좀 팍팍 내세요. 마음껏 가서 정죄하세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지옥 가. 막 티 내시라니까요. 그 따기도 한번 맞아보시고 보이셔야지. 내가 안 되시죠? 이제 아무 힘도 없으시고 어차피 그렇게 되실 거예요. 모세가 등장한 이유는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삶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해요. 예수가 그걸 도와줘요. 성령이 그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나타났었죠. 모든 예언은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라는 건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자, 완성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결국 엘리야가 이 예언자의 대표로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일하심을 지금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거 있죠.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뭐 여름에 어디 가지 마세요. 뭐 내년에는 이 4월에 뭐 가정에서부터 귀인이 옵니다.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요. 이런 게 우리 애 이번에 무슨 뭐 이 대학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갈 거야? 일단 내놔봐. 복채를 또 줘. 또 보겠죠. 떨어질 것 같아. 좀 더 내놔봐. 그래요? 또 줘. 붙는 날부터. 어디 붙을까요? 좀 더 내놔봐. 초과 상관 다 털어먹죠? 그래 놓고 얻은 예언이 뭐예요? 서울대 들어간대. 사기이잖아요, 제가.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 특별히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 알려질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일하심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실 때 그걸 예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 있으시다라는 분들의 입에서 뭔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야? 뭐 너 이 사업하면 대박 날 거야? 뭐에게 그 관심 있으십니까 그게? 자, 한번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가겠습니다. 확인해보시죠.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시다라는 거 이거 확인해야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아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 아까 오전에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1장, 22장도 다 이루어졌겠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22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오죠. 옛적 것이 없어졌대죠.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구원받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잘 보세요. 분명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라 무엇했대요? 완전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야 되죠. 천지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미 그의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삶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 더 이상 세상이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서 내가 지금 거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가 지금도 되고 있냐고요? 지금 뭐가 지금도 무슨 뭐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아니 그냥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열면 돼요. 이렇게 네? 내가 안 열 뿐이에요. 그냥 펼쳐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미 열렸어요. 다 이루셨어요? 아멘. 다 이루셨다면서요. 로마서 3장 11절.
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613가지 율법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 이제 또 확인하면서 한번 가보죠. 10장 4절 로마서.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원받는 자들에게 준다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안 됐는데 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의 의, 그거를 예수가 다 이루어내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의를 줬단 말이에요.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나 거룩해 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또 가보세요.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613가지의 그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가?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이 도대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믿음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일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죠. 바로 사랑.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613가지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613가지의 율법들이 다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의죠. 의.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에서 그 십자가를 뭐라 그래요?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저 왼수한테는 내가 못 해주겠어. 근데 그때 내 앞에 뭐가 세워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앞에 뭐가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탁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왼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그 십자가에 내가 또 못 박겠죠? 그럼 나는 죽겠죠?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무엇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 나 살았네 하고서 예수가 그 왼수를 사랑하게 한단 말이에요. 왼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안 되십니까? 그 왼수와 나 사이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사랑의 의를 딱 세우세요. 그걸 사모하세요. 그러면
뭘 보게 하실까요? 기도가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기도라고 했었죠. 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십자가가 딱 세워져요. 그럼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죄인인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안 나. 그랬잖아요. 타인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기억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뭔들. 이게 이론은 쉬운데 실제는 어려우실 것 같으시죠? 이론이 쉬우면 실제도 쉬워요. 원리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실천해보세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 예전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했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율법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한 말씀 더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인정하는 성령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계속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있으면 죽어 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모세 율법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보내요? 야,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한테 가. 이게 율법의 기능.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고, 그리고 나한테 있으면 너 죽으니까 너 예수한테 가. 율법을 다 이룬 예수한테 가. 되셨죠? 예. 그럼 우리가 예수한테 가겠죠. 예수한테 가면 예수가 무엇합니까?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하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했던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낼 수 있게 한다니까요. 누가? 예수가. 뭘로?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순종이 결국 뭐냐면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나 저거 하기 싫은데 순종해야 돼. 그때 순종하기 싫은 나를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 결국 순종할 때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자, 이제 쭉 정리되셨죠? 자, 부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28절부터 쭉 갈 거니까요. 이 말씀하신 후 아시죠? 8일쯤 아시죠? 기도 아시죠? 산 아시죠? 모르시면 이제 오전 예배 거 설교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29절. 용모가 변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산은 뭐예요? 영광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 엘리야 다 얘기했습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야기하시는 거죠.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무엇 했대요? 아니, 이건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깊이 졸았대요. 깊이 졸았대요. 깊이 졸았다라는 뜻이 뭐예요? 깊이 졸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뭔 말인지를 모른다. 그냥 그것만 봐, 현상만.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관심 없어. 뭐만 봐요? 아, 모세, 와, 엘리야, 야, 아, 우리 스승이 그거 맞아. 뭐, 구원이 어떻게 임하냐? 그러니까 깊이 졸지 마세요.
주시더라도 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깨어났대죠. 온전히 또 깨어났대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죠. 이미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봐요. 그래놓고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왜 그래? 여기 있는 것이 무엇하대요? 좋사오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막 셋을 짓지. 왜 하필이면 초막 셋을 지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초막 셋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초막절을 지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합니까? 텐트 치며 살잖아요.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좋은 집 놔두고 초막 짓고 거기서 8일 동안 이 구원받은 걸 되새기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로 지금 이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모르니까 무엇해요? 야, 예수가 이제 우리 구원하겠다. 이겁니다. 예수가 이제 우리 구원하겠다. 그래요. 예수가 구원하는데 구원의 방법론이 달라요. 얘네들은 지금 뒤집어 엎어서 뭔가 모세처럼 무엇해요? 저 이 세상에다가 10가지 재앙 내리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이런 거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 다 이 세상 나라에서 나도 한번 이 우편 한번 대보자 저편 한번 대보자 온통 이 생각이에요. 아니 거기서 텐트를 치면 거기서 천막을 치면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 베드로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의 진의를 알았다면 무엇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빨리 죽어.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어. 그래 나 좀 구원해줘 빨리. 근데 베드로는 무엇 합니까? 끝까지 안 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잡으러 갈 때 무엇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탁 쳐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 딱 해놓고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깨를 붙잡고 막 뭔 짓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란 말이야 했던 그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봤던 그가 어디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그걸 또 하고 있다니까요. 또 만약에 이 진의를 알았다면 이 변화산에서 영광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깊이 졸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 옆에서 들었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공회당으로 가가지고 자 당신들이 죽여야 될 예수 여기 있어. 당신들이 예수 죽이지 않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아. 빨리 죽여라. 여기다 초막 셋을 지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지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오죽하면 안 믿으니까 때때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주시고 또 이렇게 원래는 피해가야 될 운이 나에게 톡 와버려서 그냥 자석처럼 턱 붙어. 네. 이랬을 때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 보고 그런 것도 또 털어내고 또 가야죠. 털어내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한테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로또도 맞아야 되고 병도 고쳐줘야 되고.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얻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나 구원 받았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예수 떠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기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예수 떠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를 안 떠나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결국 자기 배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잊으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예수 믿었던 예수가 나한테 이런 거 해줬다. 아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잊으세요. 그리고 또 광야를 헤매세요. 그 싫어 죽겠는 그 광야를 헤매세요. 베드로후서 보셨나? 안 보셨죠? 베드로후서 1장 갑니다. (1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기 장막은 육체고요. 벗어난 것은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대죠. 뭘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변화산에서 영광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거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거 봤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거 봤다는 이야기예요. 즉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변화산 이야기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때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아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잘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어디 있죠? 그 예언이 결국 뭡니까? 성경이란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계속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하면서 비록 그때는 졸면서 경험했던 거지만 예수 구원받고 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그런 것들이 참된 진의들을 깨닫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다 말이 바뀔까봐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 성경인 거고요. 느헤미야 가보세요. 8장.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 지키라는 이야기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구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묵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이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서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잡혔다가 돌아왔대죠. 그죠? 예.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기억해서 무엇했어요?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근데 진짜 초막은 어디다 져야 돼요? 십자가에다 져야 되는 거죠. 초막은 변화산, 자기가 경험한 이 신령한 경험이 있는 곳에다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그 겟세마네 어디 골고다 십자가가 선 그곳에다 초막을 지면 모를까? 아니 여기다가 왜 초막을 짓냐고요? 그리고 여기를 안 내려가겠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자야, 내려가신다니까. 네가 여기다 초막 질 일은 아니야. 초막절 기억하세요? 초막절은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순절이구나. 초막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근데 그 구원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구원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는 이미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미 그는 지옥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그 구원을 전하는 거잖아요. 구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다시 들어볼게요. 네. 여기다 초막 찌면 안 돼요.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왔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산, 하나님의 임재. 용모가 변했다, 하나님의 임재. 모세 엘리야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임재.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영광이라고 하죠.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엇했대요?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해요? 자기 죄인이니까. 사실은 죄인이니까.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해결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만나면 두렵죠.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누구처럼? 아담처럼 숨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안 두려워해요. 언제부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늘 그냥 하나님 만나네. 가서 대화하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 네.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는 필요 없다니까. 왜 여기가 젖사오니 초막새 쪘어요? 왜요? 모세 엘리야 때문에. 모세 엘리야 때문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그냥 구원인데 그거 기념하려고 거기다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다윗처럼 살아요, 요셉처럼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모세처럼 살아요, 엘리야처럼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저는 예수님 닮으려니까. 왜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예수. 세례 요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냥 예수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모세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빨리 올라가. 난
당신 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빨리 올라가 하셔야죠. 아이고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발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기뻐하십시오. 그걸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저쪽에 계시다가 나 이거 문제 해결해줘. 빨리 빨리 해결해봐. 해결해줬어요. 와 해결받았다.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거 신경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사모하세요.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거 가지고 참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 아무에게도 안 했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서. 그리고 이게 문맥을 보면 그 다음 문맥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들 제자들이 고치다가 나머지 9명의 제자들 고치다가 못 고쳐요. 그럼 왜 못 고치냐면 얘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서 무엇하냐. 원래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기도 안 하고 무엇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광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하고 엘리야 이거 본 거 지네들만 가지고 있어요. 지네들만 갖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 내용인지 몰라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과는 지들이 뭔가 좀 이렇게 특별나 보이려고 그러니까 아마 셋이서 모이면 그랬을 거야. 알지? 알지? 그 나머지 애들은 뭔데 이들은 몰랐네. 그래서 무슨 자기네 특권의식 가지려고. 특권의식 가지려고. 참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긴 시간 동안 참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기다 초막 새 치지 마세요. 초막 새 치지 마시고 내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뭘 여기가 좋사오니 해요. 뭘 여기가. 예수는 우리를 자꾸만 전이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뭘 자꾸만 여기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세요. 아니 이미 이렇게 뜯겨 나갔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세상에서 딱 뜯겨 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리 가야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 천국이래네. 푸른 초장. 마지막에 딱 여기다 떨어지네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시고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가세요. 입만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곳이 좀 선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우리 안에 선명하지 않으니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도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 계신 곳이 아니라 자꾸만 이 땅에 소망됩니까?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